칼 라나의 제 기도의 절실함과 축복에 대하여 오늘 26번째 강독입니다. 제4장 일상생활 중에 드리는 기도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117쪽 위에서 둘레 다섯째 줄입니다. 25강 마지막 단락에서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자아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결한 사랑이 저절로 깨어난다고 했어요. 이런 설명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건가? 그냥 마음만 그렇게 먹는 거 아닌가? 혹은 뭐 정신승리 아닌가? 자기 내면 세계를 정화하라는 이야기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마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한 쪽을 어느 정도는 말하긴 해요. 개신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르다고 할 정도까지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다가 각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나 뭐 교회 봉사나 사회 봉사 등등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개신교는 기도나 예배나 헌금, 교회 내외의 봉사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믿음에다 더 부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곧 회심입니다. 메타노이아가 가리키는 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고요하고 순결한 순결한 사랑이 저절로 깨어난다고 라너가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합니다. 무조건. 그걸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다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믿음이죠. 무엇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겠습니까? 그건 결국 자기
집착인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오직 인간 자신이 스스로 길과 빛을 가로막고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상 중에 인간은 이목을 끌거나 미사역으로 꾸며지지 않은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 매일 조금씩 죽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 매일 조금씩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실제로 죽는 것마저 크게 개의치 않은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실은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심한 자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벽이 일상의 운명들을 통해 계속해서 조금씩 무너집니다. 일상의 운명이라고 표현했네요. 지나갑시다. 그런데 이 자아가 새로운 벽을 쌓지 않고 오히려 예, 알았습니다 하며 무방비 상태를 수락한다면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수락한다면 거의 놀란 가슴으로 명랑하게 그런 보호벽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라든지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뭐 연봉이 좀 작다든지 이런 게 다 보호벽이잖아요. 필요하지 않다고. 사람이 지금껏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또한 저 기쁨을 삶에 빼앗아 가도록 기쁨을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그 아닌가요? 또는 이저 기쁨을 하면 되겠네요. 음, 지우고요. 그걸 왜 안 지워져? 기쁨을 빼앗아 가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불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 또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또는 저것도 저 인생 계획에 좌절되더라도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갑자기 깨닫는다면 중요한 단락입니다. 매일 사람들은 조바심을 느끼면서 합니다. 더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데도 조바심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영혼은 그런 풍요로움과 아예 상관이 없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어줄 때 부유하게 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한 사랑이 여기서 인용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어줄 때 부유하게 되고, 포기할 때 충만하게 되며, 희생할 때 기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받게 된다고. 그런 일상의 교육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때 인간은 모라적이게 되고, 그때 인간은 그럼으로써 자유롭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게 되니까 자기에게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모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냐, 인정받냐, 아니면 뭐 조금 반대로 욕을 먹냐 하는 것을 떠나니까 몰아제기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 자유로우시고 한계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자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낸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라너는 일상을 기도하라는 제목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 일상을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곧 라너에게는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와 직결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맨날 그렇고 그런 일상, 돈 벌고 뭐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조건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성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일상이 되는 거예요.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상에 머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상에 과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상은 우리를 다른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일상에 묶어두기도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자유롭고 모라적이게 되면 이때 저절로 생겨나는 사랑은 모든 사물들을 파고들어 사물들의 심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공경과 거룩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광활함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잃어버린 모든 일상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찬양 노래로 만들어 함께 가져갈 것입니다. 상당한 그 수준의 영성이 확보된 상태를 가리켜요. 그냥 평범한 말로 도사가 되는 거죠. 저런 게 이제 도사입니다. 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물들을 파고들고 동경과 거룩한 열망 속에서 비 오는 날 아니면 누구와 차 한잔 마시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찬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기심이 죽어야 한다면 눈에 띄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에 우리의 이기심은 본래 일상의 십자가 위에서만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에서만 십자가 죽음 실질적인 의미를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신의 자아의 무덤에서 저절로 소생이 나오기 때문에 죽음이죠. 자아의 무덤.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기독교 영성의 어떤 절정?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자아의 무덤에서 저절로 소생이 나오기 때문에 일상의 십자가는 우리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모든 것이 그런 죽음이 된다면 일상생활 중에 모든 것은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이 됩니다. 죽음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전체가 사랑의 호흡, 존경과 신의와 믿음과 준비된 마음가짐과 하나님께 대한 봉헌의 호흡이 되고 일상은 본래의 자기 자신, 곧 말 없는 기도가 됩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말 없는 기도가 된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게 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일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두루두루 직장 생활해야 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무겁고 미사하려고도 없고,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상은 힘들기도 해요. 힘들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일상은 하나님 사랑에 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봉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마약에 취해갖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럴 때만 일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럴 때만 일상은 우리 자신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갖고 일상을 살면 그건 이제
우리 자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지나가겠습니다. 일상의 그 수고로움, 그 모순, 그런 가운데에서 사랑,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통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한테서 우리 자신, 우리의 동경, 우리의 자기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가 쌓아놓은 우리의 장벽을 빼앗아가게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쓰라린 일들을 겪으면서도 쓰라리하지 않고 마약에 취해 있으면 나의 쓰라린 일을 겪지 않는 겁니다. 평범한 속에서도 평범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일상적이지 않고 실망감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일상을 통해 선의, 인내, 평화, 이해, 관용과 온유, 용서와 감내, 헌신적인 신의를 가지도록 교육받는다면 이때 일상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고 일상 자체가 기도입니다. 일상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이 사정 전체 주제에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기도로 살아내라는 뜻이네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조금 방향이 틀렸습니다. 일상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그 뭐 공식적인 기도회나 어떤 큰 은총을 경험하는 뭐 교회당이나 뭐 그런 특별한 종교 집회에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안에서 지루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 규칙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상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저는 일상을 주제로 해서 기도드려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일상을 주제로 기도하라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라너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첫 번째 단락에 속합니다. 일상이 기도다. 일상이 기도가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모든 것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바깥으로 쏟아내어진 모든 것이 바깥으로 쏟아진 드러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모아지게 되며 문장이 약간 어색합니다. 외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심 어린 것으로 머물게 됩니다. 일상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나감, 아우스케어, 인디벨트 앞에 한번 나왔죠. 일상으로 나감이 무엇이나 다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단일성 안으로 들어감이 됩니다. 아인케어. 위에서는 아우스케어라고 되어 있어요. 접두사가 아우스가 됐어요. 여기는 아인이에요. 접두사가 아인케어. 인 고테스 아이나. 하나님의 단일성이 됩니다. 자기와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치, 단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일상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앞에서는 일상 중에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이 고도의 기술을 하십시오. 이 기술은 그토록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교회에 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죠.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이 빠져버리면 그건 또 반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예배 드리고 반은 일상을 살라는 게 아니라 둘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일상을 일상답게 살아가고 일상을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일상 중에 드리는 기도, 일상의 기도,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동반된다는 일상이 되고 일상 기도가 동반된 일상, 기도가 동반된 일상이 되고 그 자체로 기도에 담긴 일상이 되면 우리 인생에 초라하고 허무한 날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평범하고 통상적인 고통의 날들 누구에게나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겁니다. 특별할 것 없고 늘 수고롭기만 한 날들이 하나님의 한 날, 특별한 날, 밤을 모르는 큰 날 안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일상이 빅뱅일 때의 창조 순간, 창조의 빅뱅과 요한계시록이 희망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궁극적인 미래와 하나가 되는 경험인 거죠.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연습하고 훈련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의 일상에 그 날을 향해 기도합시다. 요 하루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매일 기도하는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종말까지 이미 종말은 현재도 은폐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매 순간이 그런 완성으로 가는 어, 도중이다,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의 일상과 순간이 소중하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